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비함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오며 날마다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했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거하므로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싸웠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에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영선 집사님 여기
스피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양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은 그것은 제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고 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기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믿지 아니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세상을 정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일로 제자들이 근심하겠지만은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왜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도 주님을 죽인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의 원수를 진멸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많은 표적과 가르침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지금은 아들의 영으로 교회 중에 함께 거하시며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증언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모독을 받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참 빛을 보고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도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아들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장 악하다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탄식이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멸시받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기까지는,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시도록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구원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가 여전히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하늘에 속한 우리를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죽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이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속한 줄 알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아들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16장 전반부의 말씀은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반복해서 확대하는 구조인데 1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철괴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아들을 미워하므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아버지를 증거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들을 미워했으니 아들을 미워한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것처럼 그들은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들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아들이 행하신 모든 말을 듣고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죄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이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아버지를 미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상은 교회의 증언을 거절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역사에 더 큰 대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처럼 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역사적 위치입니다. 유대 공회와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주님의 교회의 증언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인 교회의 증언을 듣고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박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역사적 위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64편 4절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세상의 생명과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모세의 권위를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경건한 선지자들을 까닭없이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제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이 아들을 이유 없이 미워함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행치 못한 일로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다시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왕을 죽인 세상의 책임을 강조하므로 그들에 대한 정죄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박해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에게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제자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위로부터 오신 성령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의 생명과 위의 평안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평안과 생명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곧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성소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은 위로부터 오셨으며 아버지 품 안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거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날에는 주님을 확실히 알고 두려움 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출교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아버지 품 안에 평안을 가져오신 아들의 성령으로 호흡되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이제까지 주님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친교로 부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더 좋은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애통하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승리의 일이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하겠지만은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의 영이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아버지 품 안의 평안을 선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시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제자들을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미워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던 세상이 지금도 교회의 증언을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죄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아들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죄가 있다고 정죄하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평강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에 두려워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아버지 품 안에 평강의 영을 보내셔서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알지 못한 세상은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를 믿음으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날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다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중에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사라를 어머니로 모시는 언약 공동체로 지어졌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마리아를 믿음의 어머니로 모시고 아들이 우리의 형님인 하늘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새로운 인류여 하늘의 새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품 안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심장을 여셔서 그의 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믿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셔서 만민을 온 세상을 다시 주님의 상으로 불러드릴 것이며 그리고 그의 사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만민을 그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만민을 세상에서 주님의 상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오늘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었으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지 못했고 하늘의 천사도 하지 못했던 이처럼 크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봉사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제자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소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가며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세상의 모든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영원히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에 참빛을 비추시고 품에 계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옵고 세상의 대적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머물려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머물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지으셨사오니 이 상에 앉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을 우리 중에 비추셔서 우리로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니 결단코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속한 새로운 인류임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들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실히 인치시었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자비의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목자다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저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신실한 사역자를 예비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오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을 주옵시고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